예, 설교학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설교 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고수라는 건 아니지만 고수가 될수록 공식을 벗어나야 함을 좀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이 공식대로 하고 그걸 지켜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알고 있되 그걸 벗어나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 가서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제목을 짓지 마세요입니다. 부정적인 제목을 항상 좋은 걸 지어라. 예를 들면 오늘도 속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뭐 이런 걸로 제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특이하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제목의 설교 제목을 지었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복음.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논란이 되는 그 교회에서 논란이 됐던 대표기도 하셨던 분들도 대놓고 당신 복음이 나쁩니까? 복음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다 좋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의하는 그 예수님과 복음이 사실상 왜 동의가 안 되는 걸까요? 말로는 복음을 믿습니다 하고 말로는 예수님은 좋다고 말하면서 왜 행동으로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주 높은 확률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키고 사는 사람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해답은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망한지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과 복음이 별로 그닥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무 기쁘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감격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저처럼. 교인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왜 좋은 일인지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망했는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면 내가 당장 피죽도 못 먹고 당장 진짜 전쟁 터져서 진짜 길거리에서 죽을 운명인데 이거를 살려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 감정이 어떻죠? 와, 너무나 다행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가. 근데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답을 줘도 시간 되면 뭐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길과 그것을 감사해하지도 않고 그걸 믿지도 않고 그걸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학의 기초 금기를 깨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 있는지를 제목부터 시작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뱀이 나와서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태초의 인류 설화 이걸로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를 대하듯이 우화를 대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첫
사람과 첫 여자가 있었는데 뱀이 어느 날 와서, 꼭 사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림에. 사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어설픈 뭉뚱그린 얘기로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냥 신화야. 그냥 단군 할아버지 신화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요, 현대인을 위한, 어른을 위한 잔혹동화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설화라기보다는요, 진짜 뼈가 시릴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 됐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뱀이라는 존재가 나온 그 장면을 읽었어요. 이 뱀이 뭔가 또 여기서 막 이거를 연구하고 집중하고, 이게 뭐 적그리스도네, 이게 뭐 옛 뱀이네, 어쩌고 계시록 막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지금 머리에도 안 들어오실 거고, 그걸 또 신경 쓰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그 사탄과 악한 영이라는 존재라고 이 뱀을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뱀이라는 그 생명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풀숲에 다니는 그 뱀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뱀이 하는 본질이 뭔가, 뱀이 했던 말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과거의 모든 인류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자, 사탄의 본질은 뭐냐면요, 여러분 막 되게 미디어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게임이나 이런 데서 악마 이런 걸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뭐 귀신이나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걔네들의 본질은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외 아니세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보면 뿔 달리고 막 지옥의 왕처럼 등장하는, 으아 이러고 나오는 막 괴물 같은 애 있잖아요. 그런 막 사탄, 악마 이런 존재들, 걔네들이 막 힘을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휘두르고 뭔가 엄청난 괴물인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들이 괴물처럼 묘사됐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요, 거짓말이라는 이 치명적인 무기 때문입니다. 막 그런 소설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초보 악마가 베테랑 악마한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인데, 초보 악마가 베테랑 악마한테 어떻게 악마 노릇을 잘하는지 레슨 받는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놀랍게도 신앙서적이에요. 왜 신앙서적인지 아세요? 그거 반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보 악마가 되게 바보 같은 짓들을 많이 하는데, 악마 기준으로. 너 왜 이렇게 어설프니? 그 악한 영과 사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디아볼로라는 이제 악마라는 히라버, 그리스어 표현이 있는데, 디아볼로스, 원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악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디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뭐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 둘 사이에. 근데 볼로스는 뭐냐면 뭔가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디아블로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 사이에 뭔가를 집어 던져서 이간질시킨다는 뜻이죠. 이 디아블로라는 이름의 뜻은 막 굉장히 힘있는 악마의 뭐 그런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죠. 그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쭉 뽑은 게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이, 첫 계명이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유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마지막 뒷부분에는 인간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십계명을 아시는 분들은 그 모든 거를 망가뜨리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은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이 나 살인했다고 진실을 말합니까? 아니죠.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남의 재물,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하죠? 불륜하는데 공개하고 하나요? 아, 나 사실 저 여자가 더 좋아졌어. 진실을 말하나요? 거짓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자, 1계명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진리를 말했는데 사람들은 뭐에 속는 거죠? 다른 신도 있던데?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죠. 거짓말이 없으면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아예. 거짓말은 모든 죄의 거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모든 죄에 무한 콤보를 넣을 수 있는 맞는 키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근데 그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태초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사실상 사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한 명밖에 없죠. 이 시대는 아직 여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브 또는 하와라는. 물어봅니다. 말을 거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주의 드릴 점은 사탄이나 악마나 귀신이라고는 말을 섞으시면 안 돼요. 말을 섞으면 무조건 낚이게 돼 있습니다. 말을 섞는 순간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피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무당들한테 그렇게 뭘 물어본대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무당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사람이죠? 귀신한테 물어보는 사람이죠. 귀신하고 말을 섞는 거와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하고 말 섞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때 태초에 이거는. 근데 말을 먼저 걸었죠.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뱀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한테 여기 있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자, 이건 오늘날에도 쓰이는 엄청난 거짓말의 기법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거짓말을 쓰는 테크닉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허수아비 때리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심두환 목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했다고 말하면서 심두환 목사 그 얘기하는 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얘기한 거는 당연하게 설정을 해놓고 심두환 목사가 그 얘기를 했으니 잘못됐어 라고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아닌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요? 심두환 목사가 잘못한 걸로 들려요. 이것도 뭐죠? 거짓말이죠. 굉장히 테크닉이 우리 못 당해요. 귀신이랑 말 섞을 생각하지 마세요. 걔네는 2000년 넘게 거짓말로 지금 도 같은 애들입니다. 걔네랑 말 섞어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대. 근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죽을까봐 그래 이렇다고 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직접 누가 들었냐면 아담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와한테, 그 아내 여자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참 교묘한 거예요.
직접 진리를 들은 사람은 거짓으로 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약간의 아리송한 대답을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을 통해서 벌써 하나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직접 온 명령이라고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바로 전에 2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기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전자악기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 전자음악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드럼 쳐도 돼요? 교회에서 드럼 쳐도 돼요? 교회에서 전자기타 쳐도 돼요? 교회에서 턴테이블 돌려도 돼요? 하나님 뭐라고요? 마음대로 하렴.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거 뭐 누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마음대로 하렴. 그랜드 피아노 강대상에서 5cm만 밀어도 돼요? 당회에서 반으로 갈라서 싸움이 난대요. 큰 교회는. 안 된다. 밀면 안 된다. 그 자리 포지션 유지해라. 당신 예수님 안에서 포지션이나 좀 유지하시지. 그 앞에 피아노 몇 센치 옮기는 거, 교회 배치 바꾸는 거, 그게 뭔 중요한 일이라고.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본질적인 거. 내가 너에게 누리라고 준 거야. 어떤 음악을 쓰든 어떤 악기를 쓰든 너희가 나를 찬양한다면 내 안에 있다면 마음대로 해. 그게 이 뜻입니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돼. 마음대로 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한 가지 선을 넘지 마라고 정해놓으신 게 딱 이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뭐를 해라 말해라 하는 최초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러시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반드시 죽을 거니까 넌 절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딱 테두리가 있죠. 더 미묘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십계명을 해볼게요. 그거 넘지 마. 그겁니다. 간음하지 마. 부모님 공경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네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옮기는 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기 되게 쉽죠. 대표 기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형 맞았어요? 그렇게 됐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확정적으로 말을 옮깁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네가 네 스스로 옮기려고 시도하지 마. 그 뜻입니다. 반드시 죽으니까.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엄한 걸 두드려요. 하나님이 정말 찬양할 때 드럼 쓰라 그랬니? 하나님이 정말 악기 쓰지 말라 그랬어? 그런 적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죠. 그걸로. 치명적인 거짓말이 이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대놓고 말해요. 니네 안 죽어.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야 니들이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니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니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니들 스스로 이제 선과 악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될까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어디에 앉아야 되죠? 예, 여객석에 앉아야 되죠. 근데 맨 앞에 그 기장님이 가는 조정석에 있는 거예요. 조정석이 자꾸 눈에 밟혀. 근데 그 앞에서 설명해 준 사람이 절대로 저기서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항공 승무원들이 다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는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뱀 같은 놈이 쿡쿡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한테. 이걸 믿는 게 참 바보 같죠? 근데 우린 다 바보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린 바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쿡쿡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조정석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 거 보여? 야, 이거 너 비행기 탈 때 돈 낸 거 아니냐? 돈 냈지? 야, 너한테 권리가 있어. 네가 돈 냈는데 왜 저길 못 들어가게 해? 웃기다, 그치? 그런가? 그렇잖아. 야, 너도 비행기를 타봤으면 막 가서 야, 핸들도 한번 돌려보고 막 해봐야지. 너 돈 얼마 냈으면 몇백만 원 내고 비행기 탔는데 뭐야? 이 사람이 조정석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핸들을 잡고 저보러 거기 앉아서 해보라 그러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수많은 버튼이 막 깨알같이 쫙 있는데 막 이거 막 올리고 지멋대로. 그럼 뭐라 그래요? 부기장이 와서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네 맘대로 판단해요? 왜 네가 선과 악을 왜 네가 판단해? 나도 할 수 있지. 난 이 버튼을 눌러보고 싶어.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뒤지려고 환장했다. 예. 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왜?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해 주려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비행기 조종석 문을 박차고 들어간 것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 싶다. 나도 조종사처럼 되고 싶다. 될까요? 갑자기? 아니 조종사는 차라리 내가 막 몇 년 동안 그런 면허 따고 비행기 면허 따고 훈련하면 뭐 10년 후에는 될 수 있다 쳐요. 인간이 신처럼 무엇이 정말로 선한 것인지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의 숨겨진 의도와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원리와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어떤 정책을 쓰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떤 정책을 쓰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회복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각자 판단을 하죠. 마치 신처럼요. 돌팔매를 던지죠. 굉장히 쉽게 정죄하고 굉장히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중립기어 놓자예요. 확실한 게 나오기 전까지 진실이 밝혀지고 그 의미와 끝이 다 알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탄은요, 악마는요, 악한 영은요, 사기꾼과 똑같습니다. 사기꾼 특징 뭔지 아세요? 빨리 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빨리 결정하라 그래요. 시간 제한을 줘버립니다, 갑자기. 지금 서울지검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본인의 통장과 계좌가 압류되기 일보 직전이라서 내일까지, 아니 오늘까지 이걸 해결하셔서 개인정보 주셔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보이스피싱, 사기, 뭐예요? 빨리 하라 그래요. 전화 왔어요. 엄마 살려줘! 지금 입금해. 그래요. 안 그러면 네 자식 죽어. 근데 우리 자식 나랑 같이 TV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 엄청 치명적인 거짓말에
우리가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뭐 살만한데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비행기가 지금 당장 떨어지진 않아요. 기장을 끌어냈다고 지금 당장 죽진 않겠죠. 좀 있으면 죽겠죠. 확정적으로.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속는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면요, 전에 똑같이 보던 게 반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전에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봤었어요. 왜냐면 어디에서도 뭐 이게 동산 중앙에 정확하게 이렇게, 자 봐라, 그걸 볼 때마다 네가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를 기억해라 하고 정 가운데다 냅뒀던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평상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구나. 전에 나무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뱀이 거짓말 혓바닥 한번 놀린 다음에는 갑자기 이상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처럼 선과 악을 우리가 각자 알아서 판단할까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 BGM의 배경음악의 중요성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식칼을 딱 들고 주방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식칼을 들고. 근데 배경음악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좀 요리하러 가는구나.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 배경음악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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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기분상 앞에는 목사님이 웃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음악이 바뀌니까 왠지 표정이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고 웃는 게 아닌 것 같고. 뭐죠? 관점이 바뀌면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가짜뉴스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먹어요. 그걸 먹고, 근데 옛날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먹으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라는 말이 있나 봐요.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또 먹어요, 또. 마누라가 먹으라니까 또 먹어요. 남편이 똑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근데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죠? 어떻게 밝아진지가 중요해요.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우리 막 옛날에 어른들 그런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뭐 잘못할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놈 새끼 이게 다 까져가지고 이거 발라 까져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 까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몰라도 될 거에 눈이 떠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면 안 될 거에 눈이 떠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 제조법 알고 싶으세요? 그거 알면요, 여러분한테 안 좋아요. 왜냐면 아는데 참아야 되거든. 아는데 그거 만들어 파는 걸 참아야 되잖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몰라도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독약 잘 만드나, 어떻게 하면 범죄 저지르고 안 걸리나, 이런 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올라가죠. 근데 눈이 이상하게 밝아졌어요. 그 결과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갑자기 눈치챘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원래 빨가벗고 있다가 그럼 갑자기 빨가벗은 걸 알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우리도 지금 다 벗고 다녀야 되는 건가? 그건 또 아니면서도 막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달라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왜 갑자기 가리고 숨었을까요? 왜?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사이에 숨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무슨 설문조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였는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당신의 배우자나 당신의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결혼하지 않고 사귀는 사이라면 그 상대방의 핸드폰을 공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반반 갈리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상관없다 반. 여러분 부부끼리 숨기는 게 있는 게 좋을까요? 투명한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뭘 그런 거 알려고 그래. 알면 다쳐요. 물론 굳이 알 필요 없는 거, 지금 눈이 밝아진 것처럼 굳이 알 필요 없는 거,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거를 굳이 다 알려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돌이키고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가 숨길 게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각자 선과 악의 기준이 비틀어졌을 때, 내가 기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내가 되도 않는 비행기 운전석에서 내가 마음대로 눌러가지고 망가져서 추락하는 중일 때, 그때 이 꼴을 보여주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내가 잘한 거는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거. 여자들 왜 그렇게 화장을 하고 왜 그렇게 사진을 찍을까요? 진짜 왜 그렇게 사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좋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도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꾸 사진을 찍으시고 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왜 숨기고 싶을까요? 왜 가릴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아내와 남편조차 서로의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부부였으나 그들은 꾸밈이 없었고 그들에게 숨기는 죄악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서로 가려야만 됐어요. 나 사실 불륜하는데 가려야지. 이런 것들. 수많은 응용된 죄들이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를 끊었지만 지금 누구랑 관계를 끊었어요? 하나님과도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야, 너 어디 있니?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다. 안 보인다? 너 어디 숨었냐? 하나님이 바보예요?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 어느 나무에 숨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물어본 게 아니죠. 나는 뻔히 보여. 네가 숨겨도.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렀는데 부모가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뭐예요? 네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죠. 네가 나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런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니? 너 왜 나에게서 관계를 끊고 너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왜 숨고 있니? 왜 내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니?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 어디 있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찾으신다는 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너 어디 있니? 왜 내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거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니까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지금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벗었는데 보여지는 나의 삶과 내 생각과 여러분 벗었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말, 여러분이 했던 생각,
여러분이 봤던 인터넷 사이트 주소, 여러분이 했던 검색창 내용, 검색어, 이거 검찰, 경찰 수사관 다 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누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갑작스럽게 죽거든 내 컴퓨터를 불태워라. 남자끼리 의리가 있지 않아서 그 컴퓨터를 네가 혹시라도 갑자기 죽으면 내가 컴퓨터를 불살라줄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경찰 수사보다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실시간으로 털리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창피하니까 우리 관계 끊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고 이게 오늘날까지 먹히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또 이 얘기 듣고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뭐 공개를 한 해 만에 이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부부 문화, 집안 분위기는 별로 알아서 하세요. 참고로 저는 자동으로 모든 게 저는 뭐 떳떳하기 때문에 뭐 비번도 뭐 다 알려주고 뭐 핸드폰 보려면 봐라 그러고 살긴 합니다. 죄악이 가져온 수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여러분 왜 수치스러워요? 왜 공개 못해요? 네, 죄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얘기 실컷 해놨다가 마지막에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땠어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셨습니까? 이 거짓말 여러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능력이랑 지혜로 이 거짓말 안 속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거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좀 나이 드셔가지고 이거 잘 디지털 이거 익숙하지 않은 분이나 속는구나 했는데 젊은 20대도 속더라고요. 그 링크를 똑같이 보내줍니다. 공식 링크랑 똑같아요. 무조건 속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직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아직 안 걸렸기 때문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리는 순간 무조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웬만해서는 거의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거짓말에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이 엄청난 거짓말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교회에 뭐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거짓말이 우리가 탄 비행기를 땅으로 추락시켜서 죽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다시 기장손에 조종관을 넘겨야 돼요. 다시 우리를 지으신, 다시 선과 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선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싶으면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치명적인 거짓말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 진실은 하나님이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게 기쁘려면요 앞에 그 심한 절망을 맛보셔야 돼요. 그 거짓말에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만이 그 보이스피싱범 잡아주고 내가 빼앗겼던 사기당했던 돈 다 찾아주고 돈을 더 줄 때 그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빼앗겼던 생명을 찾았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치명적인 사탄의 거짓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버리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